좋은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성도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데요. 그러나 성도에게 환난을 끼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심판의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능력의 천사를 거느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건데요. 이때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의적으로 알려 하지 않은 자들은 나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리실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얼굴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분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의 얼굴에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교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힘, 아버지의 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이 되는데요. 이 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미치지 않게 되고, 성도가 구원받으면 날마다 구원받으면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지는데요. 이와 같은 영광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데요. 영원한 멸망이란 뭐냐고 하면 멸망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갈수록 더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한치라도 나아질 개선의 소망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을 잘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의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던 삶과 둘 다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데 천국은 갈수록 좋아지기만 하는데 지옥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고, 천국은 갈수록 좋아지는 소망이 충만한데 지옥은 희망이라는 것이 1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럴 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이제 그 사도들의 증거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요, 성도의 반열에 끼어서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는 우리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주님 고백하고 예수님 예수님 고백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뵙게 되면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우신 그분 앞에서 진짜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경의와 경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끝나지 않는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그분의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경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행복인데요. 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 했는데 되어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좀 더 크고 좀 더 오래 갈 것 같은 대상을 잡고 이거가 이루어지면 너무 아름답겠지. 이루어져도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해도 아쉬울 것밖에 없는 정말 완전하신 우리의 경의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의 내용은 먼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성도로서의 천국을 상속할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워낙 나누어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원죄입니다. 내가 취할 자격이 있다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거 정말 은혜인 줄 알면요, 의롭게 영광스러워지고 겸손하게 영광스러워지고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며 갈수록 더 나빠지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반열에 속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주를 배울 때에 정말 다하지 않는 영원한 경의와 경탄으로 당신을 배웠고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서부터 당신께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과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순종의 행위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당신께서 은혜로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